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역할을 하는데 그 믿음의 권한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데 키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나라가 전체가 다 위기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맨을 찾습니다. 숨어있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키맨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신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앞뒤를 제가 좀 잘랐는데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아멘 하기는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사내립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히스기야를 능욕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주전 8세기죠. 그 당시에 이 세계 열강의 구도가 바뀝니다. 히타이트가 교과서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이죠. 그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진 날카로운 살육기계라고 이름을 불리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중동 일대를 다 장악하고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북쪽 이스라엘도 이 아수리에서 점령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접근해 내려오는데 이미 유다의 나머지 도시들도 다 점령했고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14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라기스가 무너지면 이제 마지막 남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적 찰나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다 보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공식이 선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믿어도 가정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도 국가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도 세계 지금 코로나 이후의 경제 불안, 지역적인 전쟁, 그 다음에 지진, 우리는 잘 믿고 있는데도 충성하고 있는데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 분 같으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다윗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믿음의 왕입니다. 단순한 선한 왕이 아닙니다. 믿음의 왕입니다. 심지어 그를 이끌어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 전후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왕이 없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왕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충성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공식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모든 충성된 일이란 사실은 31장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낸 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당시에 신흥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 발단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 왜 나는 잘 믿고 잘 사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치느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선왕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잘했지만 의외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스 왕 때 우상을 섬기고 탐욕에 젖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식 종교개혁을 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아예 말씀에서조차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을 되새겨주는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다시 제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고 예배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겠죠. 성경에서. 그런데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개인적 고난이 아니고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바로 라기스 특미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항복을 종용하죠. 이런 위기입니다. 뭐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치면 뭐 회사에서 터지고 직장에서 쫓겨날 판이고 예? 뭐 집안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이중 삼중 사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예? 너무 답답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됩니까? 특히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내립과 그의 신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믿음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말의 실체를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내립과 신하가 사단적인 작전을 펼칩니다. 말로서 아주 교묘하게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중국의 손무지요, 손자병법을 기록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하위의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죽기 살기 싸우는 장군이랍니다. 그 다음에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점령하는 사람은 전략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싸우지 않고 외교로서 이 정복을 하든지 화평을 맺으면 그 사람은 호수라고 합니다. 제일 뛰어난 장수가 누구냐면 말로서 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서희입니다. 싸우지 않고 강동 6주를 다 뺐었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장수고 전략가입니다. 지금 이 사내립이 군사를 그래 이끌고 왔지만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말로써 지금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근본을 흔들어 제깁니다. 구조적인 모습이 나올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라기스의 진을 치고 그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유다 무리에게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죠. 자, 10절에 보십시오. 18만 5천에 든 대군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그 무게가 대단하겠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믿는 것이 뭐냐? 첫째, 너희가 뭘 믿느냐? 말로써 지금 믿음의 근간을 지금 건드는 거죠. 이 18만 5천 앞에 너희 고작 예루살렘 성 뭐 얼마 된다고 건드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무능함을 지금 또 지적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더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사실 사람들이 뭔가를 지적할 때는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거 있습니다. 왜? 지금 히스기야는 힘이 없거든요. 히스기야의 전쟁 작전이 뭐냐? 버티기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군량미가 다 떨어지든지 도저히 지쳐서 돌아가든지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실로암가에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길어서 먹도록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수르 사레립과 그 신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성 안에 가득 갇힌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최대로 버티는 작전입니다. 언제든지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근거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사실을 근거로 해서 흔들죠. 너 이봐, 너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 되니? 너희 집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데 이런 일 생기냐? 사실 그대로 흔듭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믿어봐서 소용없고 히스기야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너희는 버티다가 다 시체될 거야. 히스기야의 무력함, 유다의 무능함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활동합니다. 네가 의지하는 게 뭐야? 너 현실을 봐라. 자, 12절에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서만 제사를 지내라 그랬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18만 5천의 이 대군 앞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를 도시를 다 점령한 이 아수르의 대왕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현실을 점점 더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온 것 같은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말의 위력이 엄청난 압력으로 지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의 그 결과가 일어날 것에 관해서 지금 말의 힘을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은 더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던져낼 수 있었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거든요. 이미 같은 나라였던 다윗 시대에도 통일국가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분단되어 나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조차도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거든요. 주변 나라를 아수르가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지금 압력을 넣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입니까? 그 땅에서 어느 민족이 벗어날 수 있었느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다.
점점 더 심하게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또 끄집어내며 지적하죠. 자,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이 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너희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는가?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5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제 마지막에 너희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너희가 유다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니까 그러면 너희 하나님인들을 지금 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길 수 있겠으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가 해왔던 이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너희 하나님이 뛰어나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숨겼지 않았느냐? 사단의 전략은 아주 치밀합니다. 결론은 그가 노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지요? 믿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단의 요구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의 이성을 지배하고 그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심리를 조성합니다. 아,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 소리를 안 한 애들은 어떤 소리겠습니까? 나 바지까지 붙잡고 절대 가만 안 둬. 아이들 우자겠어요. 밤에 자다가 경기 안 하겠습니까? 이 밤이 마지막 밤인데 잠깐만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밤인데 빨리 항복해라. 점점점 유다 전역에 두려움과 무숨의 분위기가 엄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버틴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버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유다 백성을 모욕하고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욕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유다 백성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비밀이 있습니다. 3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자, 믿음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겁니다. 이 18만 5천에는 실제 이건 사실이 있잖아요. 현실이거든요. 무시할 수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마 들으라.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이나 현실의 소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쫓기는 것 같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현실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18만 5천 가지 문제가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국가적 문제고 이 세대적 문제입니다. 18만 5천 가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18만 5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이면 해결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지금 기스기야도 그렇고 유다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자자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관해서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그들은 믿음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감정의 기복이 클수록 예기치 않는 답답함에 쌓일수록 내 믿음의 근거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키맨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그 악한 왕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입니다. 이 사람마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스한테 다 집어 삼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뭐 사업장에도 그렇고 뭐 자녀도 그렇고 꼭 키맨을 한 사람씩 두십니다. 이 참 놀라운 복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아비야, 스가랴 제사장의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훈련된 말씀이 생활화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개혁을 한 겁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힘든데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영상을 같이 아이와 예배하면서 말씀도 같이 읽어가면서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을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된다. 창세기 말씀 같이 읽으면서 그 아이 신앙을 지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데 내게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면 정말 붙잡을 수 없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믿음. 사단은 이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근거를 흔들어서 뿌리째 뽑으려고 합니다.
믿음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이성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사단은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밀어넣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공에 가면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햇빛이 빛이 비쳐가지고 정말 바다가 푸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공에서 비행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하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가면은 바다에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 어디로 방향을 가르쳐 주는지 따라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판단대로 했다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요.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계기판을 보고 따라가면 추락할 것 같지만 상승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때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 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한때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엄청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질이 왔습니다. 모든 일들마다 다 막히고 사업하다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앞길이 안 보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웠어요. 견디지 못해요. 한때 명성을 다 잃었어요. 집안에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갑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뉴스 나올 것 같아요. 자업딱지 붙이고 신용거래 정지되고 모든 게 다 불명예스럽습니다. 과거에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그의 아내 친구가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위로를 해줍니다. 어렵다는 소식 들었고 그래서 서로 꼭 붙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들었던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이고 두렵고 죽이는 말밖에 안 들었는데 기도를 해주면서 서로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힘내라 그래, 한번 교회 한번 와서 보면 좋겠다 그 말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자기 아내가 그 친구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당장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점점 집안의 가사가 더 기울어서 이제는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친구 말이 생각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눈물이 뭐 범벅이 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는 그 아내가 기도하는데 더 이상 자기도 버틸 데가 없으니까 한번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왔느냐고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줬습니다. 현실은 막막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랬더니 18만 5천 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1년 6개월 만에 다 해결됩니다. 그에게 무엇 때문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사실 우리의 이
위급하고 다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보일 것 같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힘들어도 말씀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사단이 제일 심하게 된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죠.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셔서 가지고 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끼리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될지 모릅니다. 요즘 목장 모임 아시죠? 사랑의 모임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이와 같이 목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의 믿음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 합니다. 열차는 철로 위를 달리지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추락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은 지금 나를 막 흔들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